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사악한 죄인도 쓰레기보다 더 더러운 추잡한 죄인도 쓰시겠다고 하시니 그 은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공로로 덮으시고 주의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정말 일생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저희 찬양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사랑하기를, 좀 더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됐습니다. 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40절부터. 본문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각자 개인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40절 보실까요? 40절. 자, 한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40절 보시면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꿇어서 엎드리고 간구했습니다. 자, 40절 보실까요? 뭐라고 간구했죠?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잘 아시는 것처럼 나병 환자는 온 피부가 다 썩고 진물이 나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저녁 때 와서 양말을 벗으면 발가락이 툭 잘라져 나고 정말 끔찍합니다. 끔찍한 질병입니다. 사람들은 옛날부터 천형이라고 해서 하늘의 저주, 형벌. 그리고 보통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어울려서 일상적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병에 걸리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고 그저 정말 죽을 수 없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입니다. 지금도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의술이 많이 발달하고 했지만 완치를 못합니다. 일부 경한 나병 환자는 고칠 수 있지만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따로 격리돼서 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일상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유대 시대에 나병 환자들이 보통 사람들 사는 곳에 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나타나면 끔찍하고 혐오스러 하고 기피하고, 심지어 돌을 던져서 가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돌을 던져서 쫓아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어떤 이름도 없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단순한 구절 속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다 뚫고 나왔는지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순간 예수님 둘러싸고 있던 군중들이 누가 지나갔어? 나병 환자가 지나갔어. 그것이 알려진 순간 아마 이 파도가 갈라졌어요. 쫙 갈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막 수군거리고 막 욕하고 그랬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 때문에 돌을 던져서 쫓아내지를 못하겠지만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욕하고 난리 소동을 피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필사적으로 죽기 살기로 달려왔습니다. 단 한 가지, 이 병을 고치겠다는 그 생각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원하시면,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을 보시죠. 그의 고백 속에서요, 이 사람은 엄청난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죠?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완벽하게 고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거 불치의 병이고 하늘의 천벌을 받은 거고 저주를 받은 거고, 그렇지만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놀랍게도 이 사람은 예수님은 반드시 고칠 수 있다는 너무나 분명한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돌 던지든 상관없이 그걸 뚫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그분 속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이 그를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의 마음속에 커다란 이 어려움이,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내 병을 다 고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실까? 나 같은 이런 못난 처참한 괴물 같은 이런 사람을 고쳐주기를 원하실까? 하는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나병, 이 천형, 하늘의 형벌도 고통이지만 더더욱 큰 고통은 뭡니까? 한 번도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은 늘 모든 사람의 혐오의 대상이고 기피의 대상이고, 제발 저리 좀 가.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피해다요, 피해.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분명한 엄청난 믿음은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정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실지, 아니 사랑을 나 같은 자를 보시고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지에 대해서는 전혀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자신을 이 고통에서, 이 저주받은 인생에서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정말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실까 하는 데 대해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혹시라도 자신을 고쳐주기를 원하지 않으실까 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요, 나 같은 인생을, 나 같은 사람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부모도 버렸어요. 온 우주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진짜 고아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했지만,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소리치든, 심지어 돌을 던져 날 죽이는 한수도 뚫고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그러나 주님, 정말 당신이 나를 고쳐주기를 원하십니까? 네. 정말 원하기만 하신다면 저를 고쳐줄 수 있으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4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1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옆에 사람 소리 들으시면서 맞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계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 하시니. 자, 세 가지 보십시오. 세 가지. 첫 번째,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죄송합니다. 좀 실례합니다. 제가 용서해 주십시오.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번역된 원래 언어는 스플랑게조마이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12번 나옵니다. 스플랑게조마이가 무슨 뜻이냐면은 스플랑크논이라는 명사에서 파생된다는데, 이 스플랑크논이란 말은 뭐냐면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내장, 또는 쉽게 말하면 창자. 명사로 하면 내장, 창자입니다. 이것이 이제 동사가 됐죠. 이 단어가 나온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죽었죠. 자살했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도를 한 사람 더 뽑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죽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피밭에 내장이 터져서 죽었다고 할 때 그 내장이라는 단어입니다.
내장이라는 단어. 예. 그리고 또 이 내장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면 형제들을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그 형제들이 내 내장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형제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를 어떻게 해요? 그 형제에 대해서 내 내장을 닫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들 요즘 뭐라고 하냐면 하트 표시하잖아요. 하트, 심장 표시하죠. 예, 그런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장에서 파생된 스플랑게조마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불쌍히 여겼다고 번역했는데 이 단어는 내장이 아프다는 거예요. 내장이. 예. 창자가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또는 현대식으로 심장이 깨졌다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 12번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 5번, 마가복음에 4번, 누가복음에 3번 나옵니다. 자, 마태, 마가복음에는 같은 사건 2번 나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 아시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걸 보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때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가 이 말입니다. 내장이 끊어지는 같은 아픔을 느끼셨어요. 네. 또 빵 7개로 7,000명을 먹이실 때도 똑같은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해요? 창자가 끊어지는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셨어요. 또 마태복음에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셨는데 무리들을 보셨는데 어떻게 해요? 이들이 마치 목자가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막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걸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어요. 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소경 둘이서 길에서 막 소리 질러서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 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가서 간청합니다. 예수님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내장이 끊어졌다. 자, 그리고요 오늘 본 말씀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표현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디냐? 자,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조그마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 마을 이름이 나인입니다. 나인성이라는 곳에 들어가셨는데 누가복음 7장에 딱 들어갔는데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겁니다. 장례 행렬이.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 장례 행렬이 어떤 보통 장례 행렬이 아니고 혼자 사는 과부의 유일하게 있는 아들 하나가 죽었습니다. 혼자 사는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내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어요. 자, 그 다음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죠? 예. 어떤 사마리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막 다 뺏기고 막 죽을 정도로 얻어맞고 버려졌습니다. 이제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 죽어졌어요. 그 사람을 다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이 보고 어떻게 해요? 내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어요. 결정적인 게 뭡니까? 자,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누가복음 7장, 그 다음 10장, 15장. 15장은 예수님의 너무 아름다운 비유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3번째 비유 뭡니까? 집 떠난 탕자. 아버지 재산을 다 내 거 주십시오 해가지고 가서 지 맘대로 다 허락막당 다 써버리고 그 다음 다 털어먹고 나중에는 거지 중에서 한 거지가 돼서 돼지가 먹는 것도 못 먹고 그제서 정신 들어서 가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제일 못난 정도 맛있게 배불리 먹는데 그제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멀리서도 단번에 알아보고 어떻게 해요? 내장이 끊어지는. 그래서 이 왕께서 옛날에 왕들은요 이렇게 겉옷이 치마처럼 이렇게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상거주의 거지를 보고 이놈이 내 자식이야. 내장이 끊어진 아픔을 느끼서 어떻게 했다고요? 들고 뛰시고. 자, 그런데요 원래 이 표현은 히브리인들이 쓰던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쓰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록할 때 헬라어로 기록하면서 스플랑게조마이 내장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럼 원래 유대인들은 어떻게 썼습니까? 예수님은 헬라어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히브리어 아람어로 하셨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꾸 이걸 써서 죄송한데 요 단어 하나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장이라고 표현된, 내장이 끊어진다고 표현된 이 단어의 원래 히브리어 뜻은 라함입니다. 라함. 라함이 뭐냐면 모태입니다. 모태.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가 라함인데 어떻게 해요? 내 몸에서 내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태어난 그 자식을 보고 마음이 아픈 거. 이것입니다. 자, 히브리어로는 모태에서 난 자식을 보고 안쓰럽게 여기는 거고요. 헬라어로는 그 내장이 끊어진다고.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죠? 심장이 깨진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를 가지고 이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 카람 라함이라고 쓰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카람이 무슨 말이냐면 불이 붙었다는 말입니다. 불이 붙었다.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모태가 불이 붙었다. 내 심장이 불이 붙었다. 대표적인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요. 창세기 43장에 보시면 요셉이 형들을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직전인데 형들이 왔는데 그 중에 정말 그토록 보고 싶었던 자기 친동생, 같은 어머니의 혈육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이 섞여 있는 겁니다. 베냐민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43장 30절.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냥 속이 타가지고 막 눈물이 쏟아지니까 아직 정체를 밝히기 안 되니까 쫓아 들어가서 실컷 울고 와서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우리말로는요 마음이 복받쳐서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거를 직역을 하면 모태가 타오르는 것 같아서 심장이 불붙듯 타는 것 같아서 못 견뎌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똑같은 표현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솔로몬의 재판 다 아시죠? 솔로몬이 정말 지혜가 엄청난, 역사상 그 전도 그 후도 이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지혜로운 모습을 알 수 있는 사건이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사연인즉슨 두 여자가 사는데 비슷한 날에 각자 3일 차이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자가 잘못해서 자기 아기를 죽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있는 아기를 가져다가 자기 아기라고 죽은 아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생모는 기가 막힌 일이죠. 내 자식을 하루쯤에 빼앗기게 된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 아기를 죽여놓고 멀쩡한 내 아기를 뺏으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데리고 솔로몬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고 한 사람은 진짜 정말 나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정말 진짜 엄마인데 본인들은 알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 왕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이 진짜 무식하고 겁은 살벌한 이 솔로몬 왕이 판결을 냅니다. 뭐라고 판결을 냈습니까?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싸우니까 칼을 가져와서 저 아기를 절반을 잘라서 절반씩 나눠줘라. 진짜 무식한 판결이죠. 이건 뭐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판결에 충격을 받은 생모가 미칠 것 같았어요. 자, 열왕기상 3장 26절. 그 산 아들의 어미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심장이 막 타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되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그러자 다른 여자가 뭐예요?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기서 생모가 자식을 그 산 아기를 절반을 자르라고 하니까 미친 거 같았죠. 이겁니다. 모태가 불타는 거 같아.
카말라함. 그래서 막 그냥 미친 그냥 주세요. 예. 자, 이 장면을 본 진짜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판결합니다. 저 여자가 생모다. 아기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를 줘라. 예. 놀라지 마십시오. 이 마음이 지금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면 저를 고쳐줄 수 있으십니다 하는 그 사람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속이 불타는 것 같아요. 또한 이 마음이 맨날 죄만 짓고 가서 고생하고 벌받고 정말 못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자신 내가 어떻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바드바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몬같이 두겠냐.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호세아 11장 8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서 자 여기 나의 모태가 아닙니다. 여기 다른 표현 나의 긍휼이 어떻게 해요? 온전히 불붙는 것 같도다. 어떻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냥 불쌍하다가 아니라 막 속에서 타는 것처럼 아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만 짓고 회개할 줄 모르는 이 못난 백성들을 그들의 죄 때문에 벌받고 고통받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이고 저놈들 잘됐다 그냥 더 신나게 고생해봐라 가 아니라 그들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으니까 내가 언제 너희를 버릴 수 있느냐. 예. 너를 향한 이 불쌍히 이 속타는 마음이 속에서 막 불이 붙는 것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불쌍한 영혼을 보시고 예수님은 속이 타듯이 심장이 깨지는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내장이 불붙는 것 같은 아파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진실 이것이 여러분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내가 범죄하고 잘못돼서 막 고통하면은 아이고 그렇게 말하자더니 잘됐다 이놈들 죽어라 봐라 그냥 한번 고생해봐라. No 아닙니다. 자 자식이 밥을 굶고 있어요. 예? 자식이 밥을 굶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 요즘은 막 신문에 막 이상한 부모들이 많은데 자식을 학대할 부모들 정상적인 부부라면 속이 타죠. 예? 내가 목이 넘어갑니까? 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 너무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고 또 질병에서 고통받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몰라라 하실까요? 아니면 그래 너는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넌 저 혼나봐야 돼 이렇게 하십니까? 몰라 말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는 고통보다도 하나님은 더 고통받으십니다. 두 번째 불쌍히 여기셨다.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신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두 번째 이 속타는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손을 빼서 그 뭉그러지고 진물나고 형체를 괴물처럼 된 그 사람의 몸에다가 직접 손을 대셨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전염되는 게 있고 전염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전염되는 암 환자가 걸렸으면 나한테도 바로 옮겨서 내 인생도 끝장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전염되진 않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예.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 몸에 대면서 고쳐주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냥 깨끗할 때 선언만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굳이 직접 손을 내밀어서 고쳐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죠. 야, 남의 가정 막 달려와서 그래가지고 뭐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하면, 그러니까 자, 됐어. 거기서 더 오지 마. 오케이, 거기 서 있어. 됐어. 자, 너 깨끗해졌다. 빨리 가. 더 이상 나 아는 체 하지 마. 이렇게 하셔도 고쳐주시면 얼마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뭐 그렇게 하실 일도 없죠. 그렇게 하셔서 고쳐주셨다면 이 사람이 나병은 나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속에 진짜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받아가지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마음이 아프셔서 마치 당신께서 직접 그런 형벌을 받으신 것처럼 손을 빼서 직접 그 아픈 불타는 마음의 손으로 그의 몸에 직접 다 만지면, 이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난 괴물 같은 자리에 직접 손을 대셨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무슨 말씀이죠? 이 지구야, 이 녀석, 당연히 내가 원하지. 내가 원하지. 그거를 말려간 예수님의 능력은 확신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도저히 확신할 수 없었던 이 사람에게 내가 원한다. 나도, 아니 너보다 더 간절히 원한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그 사람을 보시고 주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당연히 내가 원한다. 여러분 놀라죠? 내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까? 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내가 사람 사이에 갈등으로 막 저 원수 같은 놈 저 죽이려 내가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 질병, 그 경제적인 어려움,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나보다 주님이 더 고통받으시고 진짜입니다. 주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접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십니다. 솔직히 우리의 삶 전체는요, 죄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망가진 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망가진.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 자식이 밥을 못 먹고 있으면 부모 마음이 타죠. 예. 예. 그런 부모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런 부모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속에는 그보다 훨씬 큰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이 더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주께서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내가 다 내어드리면 온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밀어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의 43절 모든 질병이 문비적이 떠나고 그 깨끗해졌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내가 당하는 모든 불행, 저주, 죄와 그 형벌, 모든 아픔, 슬픔, 고통을 다 가지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런 모든 죄와 그 모든 형벌을 다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치 지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천형을 바치셨죠.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생명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 5절,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위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자,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치유가 거저 주어진 게 아닙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양이 뭐 지가 옳다고 지 맘대로 다 갔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나한테 묻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분께 담당시키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호세아 말씀처럼 우리를 향하여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속이 막 내장이 타는 것 같은, 심장이 깨지는 그런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능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그분의 못자국난 손을 생각하시라. 그분의 창자국난 그분의 허리를, 그 십자가는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를 향한 무한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확증.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다 짊어지셔서 그 죄로 인한 모든 결과물까지, 그것도 어떤 형벌까지 다 온전히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항상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형벌과 저주와 나의 죄까지 다 싹 가져가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고 한순간도 그 눈을 거서 떼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십니까? 시편에 찬양하듯이 이걸 진짜 보셔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긍휼이 사방천지에 나를 휘가고 있어요. 제발 눈에 보이는 현실, 내 고통, 뭐 뉴스 이런 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큰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다닐지라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시편의 고백처럼, 저제 고백처럼 주의 은혜가 싸마 나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확신하지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병에 걸려서 인생 다 끝장나고 마치 하늘의 형벌을 받은 같은 비참한 한 사람,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고 외면하고 혐오하고 미워하고 버려버린,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서 평범한 삶조차 허락되지 않는 그런 불쌍한 인생. 아버지, 어느 날 예수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많은 이 불치병도 고쳐주실 수 있으려는 확신은 가졌지만, 나같이 이렇게 혐오스러운 자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 원하실까? 불안에 떨고 있는 이 한 영혼을 주께서 보시고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고 심장이 깨지시고 마음속이 타오르는 긍휼과 사랑으로 심지어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한다, 그런 깨끗해져라, 당연히 내가 원하지. 이 놀라운 이 사건, 이 속에서 나타난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무한대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을 인해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눈을 떠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제발 저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방천지에 온갖 안 좋은 소식들 밖에 없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사방천지 대신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깨끗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병든 육신이 치유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로 더럽혀진 저희 영혼이, 정말 추잡한 영혼이 깨끗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제발 저희를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를 버리셔도, 징그럽다 버리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만을 구하옵니다. 저희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생 주 앞에 행한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를 멸시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저희를 고쳐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그 뜨거우신 사랑으로, 무한대한 권능으로 저희 속에서 신이 일하셔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권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십자가에 나타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꼭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